율법 교사의 시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율법 교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율법을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했고, 또 율법 교사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즉답을 피하시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냐 그러며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그 설명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를 칭찬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인데, 대화 내용의 핵심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물었던 율법 교사는 선의적인 질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몰라서 물어본 질문도 아니고, 아주 악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진짜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고 싶었다 그러면 질문을 잘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고 막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 질문할 때 그 학생이 알고 묻는 거와 모르고 묻는 것과, 그리고 많이 그 공부하고 묻는 것과 공부 안 하고 묻는 게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묻는데 그 질문도 참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막 엉뚱한 질문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 교사가 율법도 안 지키면서 율법을 가르쳤겠어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에는 뭐 만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 교사가 그 와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험하려고 물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하려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참 아주 무식한 죄를 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나?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그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럼 우리는 안 하나?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나? 믿음이 떨어졌거나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도 없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냐? 우리를 먹여 살리겠냐? 이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렇죠? 뭐 200만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무슨 능력으로 먹여 살리시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뭐 애굽도 아니고 어디서 양식을 얻어다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거냐?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200만이 아니라 2만 명 먹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200만이 아니라 2만 명 먹여보라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는데 돈도 없는데 돈 얘기만 해요. 아주 빌립은 돈 타령만 합니다. 200데나리 안에 돈도 없는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이 사람들을 먹여보라고. 또 돈이 있어도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냐고. 아주 그냥 뼛속까지 불신이야.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겠냐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면서 답을 얘기했는데 우리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 그리고 우리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갈 것 없다. 뭐 떡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떡이 없을 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안드레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2만 명을 먹였는데 성만찬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조금씩 떼어가지고 그냥 성만찬을 한 거다. 아니, 성경을 읽으려면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대충 읽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왜냐하면 그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 원대로 나눠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대로 나눠주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배고픈 사람은 많이 달라고 그러고 배가 안 고픈 사람은 적게 달라고 그러고 뭐 자유배식 그러면 밥을 많이 퍼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의 그 뭐 마음이죠. 배가 고프면 많이 푸고. 그러니까 떡을 나눠줄 때 원대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줘. 조금만 주세요. 조금 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많이 달라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적게 달라는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그래서 그 빌립은 2만 명 먹여보라고 하는 거에도 넘어졌는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어디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냐고 율법교사도 하면 안 되는 예수님을 지금은 시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시험하냐? 조금 전에 제가 답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절대 시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냐? 그럼 예수님 시험 안 하죠.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교사와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는, 왜 시험하냐?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험한다. 두 번째는 알고도 물어본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알고 물어봤습니다.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뭐 영생을 얻었는데 뭔 영생을 얻겠다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난 척을 좀 하려고.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영생을 얻었는데 뭘 물어봐. 예수님께 좀 너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데 뭐 또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냐. 네가 영생을 얻었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알고 물어본 질문이야. 알고. 영생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아는데 뭘 물어봐? 시험하려고. 근데 오늘 그러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어떻게 물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식하면 질문도 무식하게 나가는 거예요. 몰라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죄의 명을 갖다 붙이면 알고도 짓는 죄다.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영생을 어떻게 율법을 알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열심이 틀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다 바리새인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왜? 영생을 얻으려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왜 믿냐? 영생 얻으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영생을 못 얻는다고 그러면 그럼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을.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로 돌아가면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살 때는 영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는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 봐 내쫓아 버렸어요. 왜 그러면 그것만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 죄인이 영생하면 안 돼. 여러분, 죄인은 영생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영생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영생을 해야지 죄인이 영생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생을,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이 있잖아요. 영원히 거기서 지옥에도 무슨 죽는 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뜨거워도 좀만 버티면 된다. 소망이 있잖아요. 지옥은 들어가면 소망이 없어요. 왜?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물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뭐 영생도 뭐 선택이지, 뭐 내가 얻고 싶으면 먹고 뭐 말고 싶으면 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옥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는 허튼 소리예요. 그래서 뭐 천국 가서 보고 왔다 뭐 그런 간증 많이 있는데, 천국을 1시간 보여주는 거, 천국을 몇 날 며칠 보여주는 것보다 지옥을 딱 5분만 구경시켜주면은 다 예수님이 잘 믿을 거다고 해요. 지옥을 딱 5분만 관광시켜주면. 오늘 우리는 입신하더라도
천국 관광하지 마시고 지옥 관광을 하고, 야, 이게 지옥 장난 아니네. 지옥 관광 딱 5분만 하고 오면 천국 여러 날 관광하고 온 것보다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알고 물어봤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해 설명하니까 옳다고 얘기하면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랬습니다. 진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 교사가 다 지켜서 지금 물어봤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야기를 좀 하고, 내일 뭐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이웃간을 좀 이렇게 생각. 율법 교사가 분명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거 맞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이웃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라고 생각했으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녔죠. 자기 동족인데 아수르 정복 시대 때 피를 섞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데도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그래서 이방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지 사마리아 사람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답은 제대로 얘기했는데 그 답을 제대로 적용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그러면 살리라.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명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율법도 알아야 되겠고 복음도 확실하게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뭐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뭐 또 알고도 지금 허튼 소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한 찬송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찬송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우리가 영생의 맛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에요. 오늘 영생의 맛은 기쁨입니다.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갈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갈증이 나는 것은 영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영생수가 흐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기쁨을 맛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 찬송가를 쓴 사람은 영생을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우리가 막 부르면서 어떤 데 가사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막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면 그런 가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가사를 쓸 수 없다고 하는, 성경의 아주 핵심 내용 복음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는 이런 내용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가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면서 가사를 조목조목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몰랐던 아주 신비한 은혜를 찬송가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사가 아닙니다. 찬송가의 모든 가사는 그냥 가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아주 그것도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글러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는 다윗의 그 수준 높은 신앙이 시편에 면면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읽으면서 이야, 정말 다윗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시편과 같은 시 한번 써보세요. 다윗과 같은 시가 나오나? 내 수준에서밖에는 시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한 시. 근데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분이 되신다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 이러면서 야, 표현도 어떻게 그렇게 했나. 오늘 그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서 율법을 제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영생수가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또 이민족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율법 교사와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알고도 허튼 질문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어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